계시록 15장이요. 그러니까 일곱인 일곱 나팔이 계속 되다가 이제 중간에 삽입된 장이 있었어요. 그 삽입된 내용들이 지나가고 이제 15장에서 18장까지는 다시 일곱 금병의 환란이 예언되고 있는 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장차 임하게 될 이제 세 번째 재앙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환란기의 후반부에 일어날 재앙인데, 그러니까 환란이 전 환란이 있고 후반 환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곱 봉인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8절에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고통의 시작이라 그러면은 후 3년 반 전에 일어날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이제 앞으로 있을 일곱 나팔이 전개가 되는데 이 일곱 나팔은 후 3년 반에 있을 일을 말해 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곱 금병의 재앙이 더해질 건데,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현실을 이렇게 보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가득한 진노를 보게 되는 그 장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5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하늘에서 위대하고 놀라운 또 다른 표적을 보았는데 마지막 일곱 재앙들을 가진 일곱 천사들이더라. 이는 그것들 안에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이라. 여기 보니까 다른 표적을 봤다 그러는데 하늘의 처음 표적은 그럼 뭐였죠? 사도 요한이 봤던 처음의 표적은 무엇이었어요? 해로 옷 입은 여자가 산에 아이를 낳는 그것이 하늘의 표적이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하늘의 어떠한 표적을 얘기한다 그러면은 주님이 창세기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늘의 별들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12장에서 이제 처음 표적을 본 사도 요한이 15장에 와서 또 다른 표적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별들을 통해서 지금 표적을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표적이 뭐냐면 마지막 일곱 재앙들을 가진 일곱 천사들이래요. 뭐 그런 모양이 별들로 이렇게 보여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성경에 보면은 이 일곱에 관련된 별자리가 있어요. 욥기서 9장 9절 보시면 이 그릇 같은 모양 별들이 있거든요. 욥기서 9장 9절에 보면은 그분께서 아르쿠투루스 이것과 오리온과 플레이아드스 남쪽의 방식들을 만드시는도다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별자리 이름들이거든요. 아르쿠투루스, 오리온, 플레이아데스. 이 플레이아데스 요 별이 일곱의 별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욥기 38장 31절에 보면은 너는 플레이아데스의 그윽한 가문력들을 싸매거나 오리온의 띠들을 풀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이 있거든요. 여기서도 보니까 플레이아데스 이 별의 이름을 말해주고 있죠. 근데 이 별의 이름 뜻이 뭐냐면 일곱의 별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에 와가지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니까 왜곡해놨어요. 이 일곱 별들을 일곱 자매들의 별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틀라스하고 플레오네하고 그 사이에서 난 일곱 딸들을 가리키는 거라고 해놨습니다. 뭐 위키백과 이런 데 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일곱 딸을 플레이아데스라는 이름에 유래됐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그림 보면 이제 지금 플레오네하고 아틀라스가 부부면 그 밑에 일곱 이름들이 있죠. 아스테로페, 마이아, 알키오네, 뭐 메로페, 타이게타, 켈라이노, 알렉트라. 이 일곱 자매들이 무리가 있는 게 이 별이란 말이에요.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은 일곱 교회를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또 일곱 별을 말씀하셨죠. 그죠? 근데 이 일곱 별은 누구라 그러죠? 교회들의 천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누누이 천사를 별들로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 플레이아데스 별이 일곱의 별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일곱의 천사로 이렇게 바꿔서 부를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 놀라운 표적을 본 것이에요. 이 별자리로 보고. 근데 이 별자리를 이렇게 이어서 보면은
어떤 모양이냐면 이런 모양이거든요. 이런 모양. 큰 재앙을 이제 이렇게 붓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에요. 환란 때. 그릇처럼 생겼죠. 그릇처럼. 요 그릇 안에 재앙들을 가득 채워놓고 그 대환란 때 이렇게 들어붙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놀라운 게 뭐냐면 이 별이 요런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이 별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별들이 조금씩 각도가 꺾이고 있대요. 신기하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별이 이렇게 꺾여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각도가.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재앙들이 쏟아붓는 거잖아요. 그죠? 이 각도대로 하면. 만약에 사도 요한이 이 기울어진 이 별무리를 보았다면 굉장히 놀라운 표적을 본 것이죠. 그죠? 어쨌든 지금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현실로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 재앙이 남아있다는 것을. 그런데 결국은 이 재앙을 누가 붓냐면 7 천사들이 분단 말이야. 7 천사들. 큰 재앙이 전 세계에 미칠 그 놀라운 그 재앙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제 하늘의 표적을 보고 나서 이제 지금까지 환란을 이겨낸 성도들을 현실로 또 보게 됩니다. 우리가 14장을 저번 주에 봤잖아요. 14장을 봤을 때 예수님이 환란 성도들을 하늘로 들려 올리시는 그 장면을 봤습니다. 그죠? 환란 성도들의 휴거를 봤잖아요. 구름에 앉으신 사랑 같으신 분, 그러니까 인자 같으신 예수님이 낫을 한번 촥 찔러가지고 포도송이들을 끌어올리는 그 모습을 봤단 말이죠. 이게 환란 성도들의 휴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땅에 남아있는 그 포도 열매들은 천사들이 모아가지고 포도주 트랄에 집어넣는 그 사건을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15장에 와서 대환란 때 순교당한 그 성도들이 올라와서 있는 그 모습도 사도 요한이 본다는 얘기예요. 2절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시작. 그리고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리고 그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숫자를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들을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서 있더라. 환란 성도들이 이제 하늘로 올라와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그 위에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장소가 어디냐면 하나님의 왕자 주변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계시록 4장 6절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그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었더라 그러죠. 그리고 그 보좌 한가운데와 그 보좌 주위에는 앞뒤가 눈들로 가득한 네 짐승들이 있었더라.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하나님이 좌정하고 있는 그 보좌를 얘기하는 거구나. 그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수정 같은 유리바다라고 그러잖아요. 수정. 에스겔서 1장 22절에 보면은 수정은 공포의 색이라고 그래요. 무서운 색이래요. 수정은. 그리고 지금 이 수정 같은 유리바다에 불이 섞였단 말이죠. 불 하면은 이제 이사야서 4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근데 정말로 저 하늘에 가면은 문자 그대로 불이 섞인 얼음의 바다를 보게 될 것이에요. 유리바다 하면은 굉장히 매우 투명하고 맑은 그런 바다를 연상시켜 주죠. 그죠? 그래서 욥기서 38장 30절에 보면은 이 바다가 왜 수정 같고 유리바다라고 불리느냐면 그 표면이 얼어있기 때문이에요. 표면이 얼어있기 때문에 유리바다, 수정 같은 바다 이렇게 불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표면은 얼어있고 그 밑에는 물이 있겠죠. 물이 있고 그 물 안에 또 불이 섞여 있대요. 물과 불이 섞여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구약 때 보면은 바다 밑에 있는 물과 불을 사용해서 심판 때 사용하시잖아요. 노아 홍수 때 물로도 무기로 사용하셨고 하늘에서 불을 내릴 때 소돔과 고모라를 태울 때도 이 불로 사용하신 거거든요. 하늘에서. 자, 그런데 지금 성도들이 불이 섞인 유리 바다 위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들은 대환란 때에서 어떻게 보면 시험을 견뎠던 자들이잖아요. 그죠?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신실하게 순교당한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불을 하면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시련을 통해서 오는 불이라고 또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집니다. 여기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순교까지 당하면서 짐승을 이긴 자들이에요. 여기 지금 본문 보면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숫자를 이긴 자들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죠. 뭐 짐승 하면은 적그리스도를 말하겠죠. 그의 형상을 이겼다 하는 것은 이제 환난 중반부에 세워질 적그리스도의 그 형상, 우상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이름의 숫자, 뭐 구체적으로 666을 얘기하겠죠. 이 짐승의 수가 들어가게 될 짐승의 표와 이 짐승의 표로 관리될 그 적그리스도의 시스템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것에서 이긴 자들이래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은 이들에 대해서 주님 안에서 죽은 복된 자들이라고 부르거든요. 어쨌든 이들을 이긴 자들이래요. 좀 역설적이지 않나요? 그죠? 적그리스도가 이들을 죽였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이들이 이긴 자들이래요. 그래서 계시록 13장 4절에 보면은 그리고 그들이 그 짐승에게 권능을 준 용을 경배하였더라. 그러면서 그들이 그 짐승을 경배하며 말하기를 이러거든요. 용의 권능을 짐승이 받았어요. 누가 그 짐승과 같으리요? 누가 능히 그와 전쟁을 벌일 수 있으리요? 그런단 말이에요. 막강한 적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냐면 요한복음 13장 7절을 보면 그리고 성도들과 전쟁을 벌여서 그들을 이기는 권능이 그에게 주어졌더라 그래요. 환난 성도들하고 전쟁을 벌였는데 적그리스도가 이긴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는 15장에서는 환난 성도들이 이겼대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지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적그리스도에게 죽은 이 환난 성도들은 진 거예요. 패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위에서 보실 때는 그 짐승 앞에서 목숨을 걸고 순교를 당한 이 성도들이 이긴 자들이 된 것이에요. 죽기까지 신실한 그 믿음이 주님 앞에서는 승리를 보인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3절하고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이같이 말씀드리니라.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여 당신의 역사들은 위대하고 놀랍나이다. 성도들의 왕이신 당신이여 당신의 길들은 정의롭고 참되나이다. 오 주여 당신만이 유일하게 거룩하심으로 누가 당신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까. 또 누가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이까. 이는 당신의 심판들이 명백하게 나타났으므로 모든 민족들이 당신 앞으로 와서 경배할 것이기 때문이옵니다. 여기 지금 환난 때 순교자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에요. 이 유리바다 속은 불이 섞여가지고 붉은 바다예요. 붉은 바다. 그대로 붉은 바다 하면은 홍해 이렇게 떠오르죠. 그죠? 성경에서 붉은 바다는 홍해잖아요. 그 홍해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라오 군대에게 승리한 하나님을 찬양했단 말이죠. 홍해를 건너와서. 그죠? 근데 지금 15장 3절에 보니까 이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대요. 승리의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집트 같은 세상에서 파라오 같은 그 짐승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숫자를 죽음으로 이긴 자들이 하늘로 들려 올려져서 붉은 바다 홍해 위에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하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제 하프라는 악기는 기쁨을 위해서 찬양하는 악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유리바다 위에서 하프를 들고 노래를 하고 있어요. 뭐 번개된 그 성경들에 보면은 유리바다 옆에서 불렀다고도 하기도 합니다. 유리바다 위에서 불렀는데. 근데 지금 순교당한 이 성도들은 하늘로 휴거돼서 물층을 넘어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왕자 곁에서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금 모여서 하프를 들고 찬양을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14장에 보니까 14만 4천도
하늘에서 하프를 들고 찬양하는 모습을 봤었잖아요. 그죠? 근데 14만 4천은 새 노래 같은 노래를 불렀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본문에 나온 성도들은 14만 4천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들은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대잖아요. 순교자들은 대부분 유대인일 거고 거기에 일부 이방인들도 있을 겁니다. 예. 그죠? 출애굽 때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주님이 출애굽시킨 게 아니고 거기에 이방인들도 이렇게 섞여 있었던 거 아시죠? 예. 그런 것처럼 이 환란 끝에도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좀 섞인 그 무리가 지금 함께 있는 것이에요. 계시록 7장 14절에 가서 보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흰 옷을 입은 많은 무리들이 나와요. 예. 그들은 이제 이방인들을 얘기합니다. 이방인들. 근데 여기서는 섞여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예. 어떤 노래일까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노래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가 성경에 보면은 두 군데 기록되어 있거든요. 출애굽기 15장에 한 번은 기록되어 있고 또 신명기 32장인가? 네, 신명기 32장. 이렇게 두 번 나오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가 어떤 내용으로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부터 이제 홍해를 건너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을 하는 것이에요. 1절부터 보시면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녀들이 이 노래로 주께 노래하고 고하며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내가 주께 노래하리니 그분께 영광스럽게 승리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그 말과 그를 탄 자를 바닷속에 내 던지셨도다. 파라오를 얘기도 하지만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말 탄 자가 있었죠. 흰말 탄 자, 적그리스도. 주께서는 나의 힘과 노래시니 그분께서 나의 구원이 되시는도다. 그분께서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께 거처를 예배할 것이요 나의 조상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크게 높이리로다. 주께서는 전사시요 주가 그분의 이름이로다. 그분께서 파라오의 병거들과 그의 군대를 바닷속에 내 던지셨도다. 보통 사람의 생명은 어디 있다고 그러죠? 피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저번 주에 14장을 봤을 때 포도주 틀에 밟힌 그 사람들의 피가 어디까지 흘렀다고요? 홍해까지 흘렀다고 그랬잖아요. 구약 때 홍해에 수장됐던 것처럼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들의 생명들은 다 홍해로 흘러가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 4절에도 홍해 속에 빠져 죽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5절부터 보시면 깊은 곳들이 그들을 덮쳤도다. 그들은 돌같이 바닷속으로 가라앉았도다. 오 주여 당신의 오른손이 걷는 가운데 영광스럽게 되셨나이다. 오 주여 당신의 오른손이 원수를 내치셔 산산조각 내었나이다. 그리고 당신께서는 당신의 탁월함의 위대함으로 당신을 대적하여 들고 일어난 그 자들을 비엎으셨나이다. 당신께서 당신의 진노를 발산하셨으니 그것이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소멸시켰나이다. 그리고 당신의 콧구멍에 강풍에 물들이 한데 모였고 홍수들이 물더기같이 똑바로 섰으며 깊은 곳들이 바다의 심장 가운데 응결되었나이다. 그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추격하리라, 내가 따라잡으리라, 내가 약탈물을 나누리라. 나의 정욕이 그들에게서 만족을 얻으리라. 내가 나의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더라. 당신께서 당신의 바람으로 바람을 일으키셨으니 바다가 그들을 덮쳤나이다. 그들은 막강한 물들 속에 납같이 가라앉았나이다. 오 주여 신들 가운데 당신 같은 이가 누구니까? 누가 당신과 같은 거룩한 가운데 영광스럽고 찬성들 가운데 두려우며 이적들을 행하니까? 이게 다 노래 가사예요 지금. 이거를 악보로 하면은 굉장히 많은 악보가 있겠죠, 그죠? 악보로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12절 보면 당신께서 당신의 오른손을 뻗으셨으니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그래요. 여기까지 보면은 이 내용은 역사적으로 이제 출애굽 때에 관한 기록이지만 애언적으로는 12장에서 용이 홍수를 통해 가지고 막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막 박해하는 그 내용과 관련이 있거든요. 용이 홍수를 보낼 것인데 땅이 물과 짐승의 군대를 삼켜버리는 그 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이 보호됐잖아요. 13절부터 보시면 당신께서는 친히 구속하신 백성을 당신의 자비 가운데 이끄셨나이다. 당신께서 당신의 힘으로
그들을 당신의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셨나이다. 백성이 듣고 무서워할 것이요 슬픔이 팔레스티나와 그의 거주자들을 붙들리라. 그때 에돔의 족장들은 놀랄 것이요 모압의 막강한 남자들인 그들을 떨림이 붙을 것이요 가나안의 거주자들은 모두 녹아버릴 것이니이다. 두려움과 무서움이 그들 위에 임할 것이요 당신의 팔의 위대하심에 의하여 그들이 돌같이 가만히 있을 것이니 오 주여 당신의 백성이 넘어갈 때까지 곧 당신께서 값을 치르고 얻으신 백성이 넘어갈 때까지니이다. 대환란 때 이제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면서 위협할 것이에요. 근데 결국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슬퍼하게 되며 멸망할 것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곳으로 피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찬양 가사를 읽어볼게요. 17절 보시면 당신께서 그들을 데리고 들어오셔서 당신의 유산의 산속에 심으시리니 오 주여 그것은 당신께서 친히 그 안에 거하려고 조성하신 곳이요 오 주여 당신의 두 손이 확고히 세우신 성소 아니니이다. 주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회복에 관한 예언인데 천년왕국 그 이후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볼 때 구원의 노래였어요. 그죠? 이 노래를 지금 하늘에서 이 순교자들이 부르고 있는 것이야. 이 모세의 노래를. 자, 그런데 모세의 노래가 두 개가 있다고 그랬죠. 지금 이 한 개가 있고 하나는 신명기 32장이에요. 32장인데 이것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그런 책망이 들어가 있는 노래예요. 5절부터 보시면 그들은 스스로 부패하였나니 그들의 흠은 그분의 자녀들의 흠이 아니니라. 그들은 비뚤어지고 뒤틀린 세대니라. 오 어리석고 지혜롭지 않은 백성이여 너희가 주께 그와 같이 보은하느냐. 그분께서 너를 사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그분께서 너를 만드시고 너를 확고히 세우지 아니하셨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것이에요. 쭉 내려가서 15절부터 보시면 그러나 여수론이 살찌자 걷어찼도다. 네가 살쪘고 네가 비대해졌으며 네가 지방으로 덮였도다. 그때 그가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을 저버렸고 자신의 구원의 반석을 가볍게 여겼도다. 그들은 타국 신들로부터 그분께 질투를 일으켰고 그들은 가증한 것들로 그분께 분노를 일으켰도다. 그들이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바치지 않고 마귀들에게 바쳤도다. 그들은 자신들이 몰랐던 신들에게 희생제물을 바쳤으니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새롭게 떠오른 새 신들에게 바쳤도다. 네가 너를 낳은 반석에는 무심하고 너를 조성하신 하나님을 잊었도다. 이것도 노래 가사예요. 똑같이 모세의 노래인데. 자, 그렇다면은 하늘의 순교자들이 이 두 가지 모세의 노래 중에 어떤 것을 불렀을까요? 문맥상 출애굽기 15장 모세의 노래를 불렀겠죠, 그죠? 신명기 32장의 책망의 노래가 아니라 출애굽기 15장의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모세의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노래를 또 하고 있대요. 그럼 이 어린 양의 노래는 뭘까요? 성경에 직접적인 어린 양의 노래는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주님과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유월절을 보내실 때 보면은 복음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예수님이 찬송하셨다는 말씀이 딱 한 군데 등장해요. 마태복음 26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나눈 뒤에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올리브산으로 올라가시잖아요. 올리브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 제자들과 함께 찬송을 하셨다는 그 기록이 나와요. 마태복음 26장 30절에 보면 그러고 나서 그들이 찬송 한 곡을 부른 후에 그들은 밖으로 나가 올리브 산 속으로 들어갔더라. 이 말씀이 있단 말이죠. 만약에 이 찬송이 어린 양의 노래를 의미하는 거라면 이 어린 양의 노래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드린 찬양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본문의 순교자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를 얻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가사 내용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린 양께 드리는 노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시록 15장 15절 보시면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여 당신의 역사들은 위대하고 놀랍나이다. 이렇게 찬양을 드리고 있어요.
그럼 이거 누구를 찬양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한다고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이 지상에 있었던 그 사건들은 앞으로 있을 대환란 때의 모형이거든요. 다윗도 시편 78편 12절하고 13절에 보면은 출애굽 때 행하신 주님을 노래하기도 했어요. 시편 78편 12절하고 13절 보시면 그분께서는 이집트 지역에서 조한 들판 가운데 경탄스러운 일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도다. 그럽니다. 지금 본문에 순교자들이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여 당신의 역사들은 위대하고 놀랍나이다 한단 말이죠. 근데 다윗도 주님을 경탄스러운 일들을 하셨다고 노래를 한단 말이죠. 그분께서 바다를 가르셨고 그들을 통과하게 하셨도다. 또한 그분께서 물들을 무더기같이 서 있게 하셨도다 하면서 찬양 드리는 그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일이 놀랍다는 얘기예요. 욥기 5장 9절에 보잖아요. 욥도 이제 이런 찬양을 합니다. 그분께서 위대하고 헤아릴 수 없는 것들을 행하시나니 경탄스러운 것들을 수없이 행하시는도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고 경탄스러운 일들이래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은 전능하신 그분의 이름을 경이로운 분이라고 이렇게 또 기록하잖아요. 출애굽 때 홍해를 가르시고 백성들을 넘어오게 하신 그 위대한 일을 하신 분이 환란 때도 이 성도들을 정말 경이롭게 인도하신 모습을 찬양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서 3절 보시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도들의 왕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죠? 성도들의 왕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단 말이죠. 근데 신구약을 통틀어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딱 한 번 나와요. 성도들의 왕 이 말은. 근데 이것도 킹제임스 성경만 잘 보존한 말이에요. 성도들의 왕. 다른 성경들을 보면은 만국의 왕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왕이신가요? 교회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잖아요. 그죠? 머리. 왕국의 권능을 가지셨지만 교회에게 있어서는 교회의 왕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에는 결코 왕이라고 불리지 않으셨거든요. 물론 지금 예수님의 사역은 대제사장의 사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왕의 직무를 행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듭난 성도들의 왕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계시록에는 성도들의 왕으로 불리고 있단 말이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미래에 예수님과 혼인할 순결한 처녀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에요. 첫 번째로. 그리고 먼저 하늘에서 어린 양의 혼인식을 치르고 나서 재림하시고 나서야 비로소 왕들의 왕, 주들의 주로 불려질 겁니다. 그때는 또 우리의 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우리 왕들이 있는데 그 왕들 중에 왕으로 불리신다는 거죠. 지금 교회 시대에는 이렇게 불리진 않지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함께 다스릴 겁니다. 그리고 또 본문에 이어서 보니까 성도들의 왕이신 이분이 그분의 길들은 정의롭고 참되대요. 그래서 시편 145편 17절에 보면 주께서는 자신의 모든 길에서 의로우시고 자신의 모든 역사들 안에서 거룩하시도다 라고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왕 대신 주님만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심판 또한 의로우시기 때문에 모든 민족이 와서 주님께 경배할 것이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힘입고 그러니까 견뎠던 구원받은 순교자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주님이 정의롭고 참된 주님인지 그걸 노래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심판자이신 그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는 모든 민족이 경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불이 섞인 유리바다 위에서 어린 양을 노래하고 있는 이스라엘 성도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구원받은 것에 감격해서
찬양하는 그 모습을 또 보고 있단 말이죠. 또 본문에 보니까 당신의 심판들이 명백하게 나타났으므로 모든 민족들이 당신 앞으로 와서 경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순서로 봤을 때는 먼저 순교자들을 봤죠. 그리고 나서 앞으로 금 호리병으로 재앙받을 그 땅을 묘사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순서를 바꿔서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 당신의 심판들이 명백하게 나타났다는 말 있죠. 심판이 이미 과거에 일어났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 금병 재앙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순교자들이 하늘로 올라온 거예요. 예. 연대기적으로 이걸 봤을 때. 예. 근데 지금 순서를 기록할 때 순서는 순교자들을 먼저 기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있을 재앙을 기록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시간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있을 재앙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재앙이에요. 순교자들이 올라오기 전에. 예. 여기 보시면은 환란 후 3년 반 뒤에 보면은 환란 성도들의 휴거 있죠. 오른쪽 맨 끝에. 그죠? 그 앞에 금병 재앙이 있죠. 금병 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환란 성도들이 올라가는 게 이게 순서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사도 요한이 기록할 때는 환란 성도들이 올라온 거 먼저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환란 때 있을 금병 재앙을 순서로 기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순서를 잘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5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하고 6절 시작. 그리고 그 뒤에 내가 바라보았더니 보라 하늘에 있는 증언의 성막의 성전이 열렸더라. 또 순수하고 흰 암화포로 옷 입혀지고 금 띠들로 그들의 가슴에 둘러진 7 천사들이 7 재앙들을 가지고 성전에 나왔더라. 예. 환란 성도들의 이제 찬양 모습을 지금 본 요한은 그 성도들이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일어날 그 일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예. 첫 번째로 본 게 뭐냐면 성전이 열리는 것을 봤대요. 예. 그죠? 근데 이 성전이 열렸는데 지금 증언의 성막 성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증언의 성막 성전. 지성소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지성소. 증언계가 있는 지성소. 이전에 이제 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린 적이 한 번 있어요. 예. 그 성전 안에 있는 상속 언약궤를 사도 요한이 보거든요. 근데 그 언약궤가 있는 성막이라고 하면 지성소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나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부터 나왔대요. 이미 저 하늘의 지성소는 오픈되어 있어요. 천사들도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지성소에서 7 천사들이 나왔다는 그 말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심판을 내리실 때 보면은 항상 그 심판을 직접 대행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천사들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도 보면은 천사를 먼저 보냈잖아요. 그죠?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이제 주님께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사네립 그 왕, 그 왕의 군대가 18만 5천 명이었거든요. 그들을 쳐 죽이는 데 있어서 주님은 천사를 또 보냈습니다.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또 베드로까지 죽이려 했던 헤롯 아그리파 왕을 심판하실 때도 주님은 천사를 보내기도 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이렇게 천사들이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로 이렇게 보내짐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보내실 때도 보면 이제 숫자는 다 달라요. 뭐 소돔 땅을 심판하실 때는 2명의 천사를 보내기도 했죠.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이는 데 있어서는 한 천사만 보내요. 근데 이번에 7 재앙을 퍼붓는 데는 7명이 되는 천사를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7 금 호리병의 재앙이 얼마나 큰 재앙인지 짐작할 수 있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 짐승들 중 하나가 7 천사들에게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찬 7 금 호리병들을 주었더라.
그리고는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나온 연기와 그분의 권능에서 나온 연기로 채워졌더라. 그러자 일곱 천사들의 일곱 재앙들이 성취될 때까지 아무도 능히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더라. 예. 그러니까 일곱 천사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니까 이제 하나님의 왕자 곁에 있던 네 짐승들 중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예, 그 금 호리병을 일곱 천사들에게 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곱 천사들이 일곱 금 호리병을 받게 됐어요. 이 재앙이 주어지게 되면 재앙들이 마치기 전까지는, 예,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고, 예,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찰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다면은 눈으로 볼 때는 구름이 그냥 가득 차 있거든요. 예. 그때는 제사장들도 봉사를 못했다고 그래요. 역대하 5장 14절에 보면은 그렇게 제사장들이 구름으로 인하여 섬기려고 서 있을 수 없었다고 그러죠. 예. 이는 주의 영광이 하나님의 집을 가득 채웠기 때문이래요. 하나님의 영광, 구름이 가득 차면 보이질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섬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읽어본 15장 8절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서 나온 연기가 그분의 권능에서 나온 연기로 채워졌대요. 섬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늘에 있는 성전도. 그렇기 때문에 재앙들이 다 성취될 때까지는 아무도 능히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구약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 물론 여기서는 이제 연기라고 그러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름이라고 하거든요. 연기하고 구름, 달라 보이지만 이사야서 4장 5절에 보면은 연기가 곧 구름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이사야가 이 성전을 한번 이제 기록할 때 보면은 이사야가 이제 현실을 한번 봐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 이사야서 6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두려움이 임한다고 기록을 해줘요. 그리고 성전이 막 흔들리고 그 하나님의 집에 연기가 가득 차게 되면은 성전이 막 흔들린다고, 예, 그런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욥기서 26장 9절에 보면은 성전에서 주님께서 이게 구름을 펴시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왕자 앞을 가리기 위해서 구름을 펴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구름으로 자기 왕자를 가리기 위해서 펴놓으시고, 예, 그 재앙 앞에 위해서, 예, 지켜보시는 것이에요. 이제 이러다가 이 재앙이 끝나게 되면 계시록 21장 3절에 가잖아요. 그러면 재앙들이 다 끝나요. 그러면 셋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연기로 가득 찬 이 성막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 있을 것이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 하실 것이래요. 근데 그 전까지는 성전에 아무도, 예, 들어갈 수 없게 하신다는 얘기죠. 금 호리병 재앙은, 예, 16장부터 이제 진행될 거고요. 예, 오늘은 사도 요한이 앞으로 있을 그 금병 재앙이 있을 것을 하늘의 별들을 통해 가지고, 예, 그 표적을 보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미 환란 끝에, 예, 그 재앙이 끝나고 나서 하늘로 올라온, 예, 환란 성도들이 그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우리가 지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15장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일곱 나팔의 재앙, 예, 그 재앙이 있었는데 환란을 견딘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왕자 곁에서 드리는 장대한 그 찬송이 지금 나타나 있고, 그리고 반면에 하늘에서는 이제 장대한 찬송이 울려 펴지는데 이 땅에서는 굉장히 극렬한 재앙이, 예, 퍼부어질 것이라는 것을 지금, 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성도들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이런 종말이 확실하게 있는 것처럼, 예, 우리 개인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도 확실하다는 것을, 예,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인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당하는 뭐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분명한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16장부터는 그 재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